가지고 모든 일정들 잘 이끌게 하여 주시고 현재 있는 모든 교인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반갑게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그대 말보다 더 많이 살아내는 것, 약함에 강함을 믿는 일, 자기를 지켜 깨끗함에 거하는 것, 슬픔에 젖은 마음마다 그가 기쁨임을 알리고 무거운 마음 들어 다시 서게 하는 일. 옛날에 예수라는 아이가 천국에서 유대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거의 엄마 뱃속에서 10달 가까이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족한 게 참 많았어요. 우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표정과 울음, 몸짓, 발짓을 다해도 아주 기초적인 소통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또 음식도 입에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남들은 온갖 별미를 배 터지게 먹을 동안 예수는 젖으로만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왔는데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힘있고 무서운 사람들로부터 온갖 반대와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저 응애응애 울면서 도망치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그 예수의 단기 선교는 그렇게 실패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반겨주는 목자들을 예배해 주셨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들로 예수님을 격려하는 동방박사들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 또 꿈을 통해서 모든 위협으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의 단기 선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단기 선교 여정을 떠났던 저희들도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소하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 사역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들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네. 목요일엔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엔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엔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엔 그 능력을 더하시네. 이 작은 빛 비추도록. 땅속에 묻힌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베델센터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준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게 된 것, 느끼게 된 거는 천국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지금 같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둘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 직후 사진입니다. 제가 전혀 뭘 준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되게 무질서해 보이는데 단 하나의 질서가 아이들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자라는 질서입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 국적은 다르지만 이곳에 왔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고 스킨십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사랑하자. 그 하나의 질서가 아이들을 사로잡으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3, 4, 5 모여서 어떤 친구들은 통역사님을 가운데 끼고 1대1로 열심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열심히 거기에 맞춰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서로 껴안고 스킨십하고 업고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앞에 나와서 영상과 사진, 그동안 찍었던 것들을 함께 보면서 보여주면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떤 강요나 소외도 없었고 인간의 준비함도 없었는데 그저 자기답게 서로 모여서 몸으로 마음으로 사귀고 교감하고, 무엇보다 영혼을 들여보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 하루를 저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베델센터라고 해서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갈 때 정말 많이 무서웠습니다. 네, 건물은 교소도 같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문신의 범죄자같이 무서운 분들이셔서 무서웠는데, 정작 그곳에서 만난 그 형제들의 얼굴, 눈빛들은 정말 착하고 순수한 눈동자를 가진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창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과 같이 되신 것처럼 스스로 창살 안에 자신을 가두시고 그 안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우편 강도 이야기를 떠올랐습니다. 주님 옆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차마 부끄러워서 용서조차 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기억해달라 이야기했던 그 강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고 또 치료센터에 몸을 맡기고 매일매일 복음을 들으면서 중독의 유혹과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주님은 분명 너는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쁜 자매님들이 방문하셔서 찬양을 불러주시니까 낙원이 되더라고요. 네, 그 우렁찬 환호성은 저는 군대 미문 공연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 최수빈 청년께서 나오셔서 간증으로 함께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 베트남의 청년들의 작은 마을인 베델센터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비록 몇 시간도 채 머물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경험한 신비하고 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발 전부터 그곳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는데요. 마을 분들에게 일단 신뢰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거리가 꽤 되었던 불빛 하나 없는 저녁에 저희가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다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작부터 저희는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어렵게 출발해서 도착해서 들어선 순간 그곳의 분위기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도당해서 초반엔 고개조차 들기 힘들었고요. 냉방시설도 하나 없어서 정말 숨막히고 삭막한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바닥에선 한국에서나 집에서는 보지도 못할 벌레들이 기어다니거나 날아다니고 있었고요. 환경 자체만 보면 정말 저희가 있기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견딤이 선교 가운데 일정 중 사실 제일 힘겨웠다면 힘겨웠고 긴장되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신 은혜와 경험은 선교 중 저에게 가장 특별한 사건이자 의미였습니다.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곳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방황을 마친 마약 중독 치료자분들이 모여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과 또 현실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저희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셨을 땐 평범해 보이시진 않았지만 정말 선하고 순수한 눈망울을 하고 계신 형제분들이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딘가 모를 갈망하는 희망에 찬 눈빛을 하신 채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한 100명쯤 넘어 보이는 형제분들이 차례대로 예배당에 앉아 계신 채로 저희가 들어온 순간부터 앉는 순간까지 이렇게 환영의 눈빛으로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모두 좀 숨죽인 채로 긴장도 하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전 제가 첫 순서로 시작해서 이렇게 댄스팀과 무언극팀 이렇게 차례대로 공연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공연을 보시던 그분들의 눈빛을 아직까지 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태껏 들어본 최고의 함성과 박수 소리로 저희를 응원해 주셨고 모든 공연을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공연 분위기에 맞는 태도와 응원으로 저희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덕분에 그 삭막했던 공기가 좀 풀어지고 형제분들과 저희가 함께 찬양과 예배를 무사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찬양팀과 같이 모든 찬양을 같이 불러주셨고 설교를 전하시는 명 목사님 말씀에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저희가 베델센터에서 그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신 베트남 선교사님도 흠뻑 땀에 젖으시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또 목사님의 말씀이 형제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생각지 못했던 형제분들의 이제 간증 시간이 갑자기 주어졌어요. 원래는 예배 후에 바로 귀가 예정이었던 우리 선교팀에게 이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총 4분의 형제님이 저희에게 나눠주셨는데 평범하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듣기 힘든 또 놀랍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스스럼 없이 저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야기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믿기 힘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또 그리고 제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편하고 이렇게 행복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지난날에 제가 깊고 간절한 그들의 믿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작별 인사랑 함께 형제분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서로 되지도 않는 간단한 영어 대화랑 여러 몸짓을 통해서 그나마 아쉬움을 나눴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이 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의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떠나는 길에 문을 나서기 전에 한 청년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투른 영어로 진심을 다해서 이 얘기를 건네주셨는데요. 수빈 씨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만나게 된다면 내가 너를 위해 선교팀을 위해 노래를 지어 놓을 테니 꼭 다시 이 선교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주친 베델센터는 누가 봐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들은 그곳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 중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형제분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다시 들어오고 돌아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폐하고 절망적인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며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상상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고통스럽고 힘겨운 치료를 받으면서도 노트에 성경 말씀을 매일 새기고 또 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센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왔고요. 또 그들에게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들어온 순간부터 또 치료받고 나오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또 우리 선교팀과의 기억을 잊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이곳 베델센터의 형제로서만이 아닌 베트남 땅 가운데 또 다른 그리스도 청년들로서 만나게 해주셔서 비록 너무 다른 모습의 우리들이었지만 함께 찬양과 예배 나누면서 그 속에서 사랑과 위로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이들과 작별을 하기 전 정말 나는 이 시간 동안 아이들 사랑했는가? 그 시간을 넘어서 정말 나는 주님을 이 시간 동안 사랑했는가?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제 오후에 일정 마치고 올라가서 이제 휴식 일정인데 그거 그냥 취소하고 여기서 아이들이랑 좀 더 시간 보내고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안 되죠. 이미 이야기 차량도 다 이제 시간이 맞춰놨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할 때를 놓치면 사랑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사랑할 수 있을 때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되고 후회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 아쉬움의 순간들을 제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줄 귀한 간증하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네, 우리 이세훈 자민 형생 나오셔서
그때 이야기 함께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 다니고 있는 이세윤이라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지친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날들 중 갑자기 저에게 베트남 선교라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먼 곳으로 보낼 수 없다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거기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런 내가 과연 그곳에 가는 게 맞을까?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을까? 부르셨다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아무것도 아닌 내게 어떤 세상을,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을까? 두려움과 물음표를 가지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입국 수속 후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여 아침이 되어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갔던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짜오 하고 우리 향해 웃어주던 그 아이들은 그 어떤 하늘보다도 맑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겠다고 간 선교임에도 불구하고 낯섦과 긴장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어있던 저에게 그곳의 아이들은 먼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꽃을 따다주며 본인들의 방식으로 저에게 사랑을 먼저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곤 이상하게 시릴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시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고 따뜻한 아이들을 제가 두려워했다는 마음에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중 푸엉이라는 아이는 작고 소심해서 적극적인 아이들 속에 끼지 못하고 홀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저희를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푸엉에게 제가 다가가 손을 뻗자 그 순간 저에게 와락 안기며 보여줬던 그 미소는 아직도 밤마다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 후로 푸엉은 제가 숙소에서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안겼고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며 식수대로 저를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것에 놀라고 또 처음 느껴보는 너무나 순수한 사랑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초라한 모습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서 힘들 때는 제 모습을 숨기고 제가 좀 편안하다 느낄 때만 괜찮은 척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동안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이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해주셨는데 그동안 저의 못난 행동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을 떠올리니 너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는지 깨달은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행복한 날들이 지속될수록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함께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지? 차라리 이렇게 떠날 거면 사랑하지 말 걸 후회하며 숙소에서 밤마다 눈물로 그 아이들과 다가오는 이별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제가 나눠주고 가는 짧은 시간 동안의 사랑이 우리의 이별로 인해 그 아이들에게 혹시나 큰 상처가 될까봐 저는 정말 사랑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남게 될까봐 두렵고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니 괜찮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졌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은 후로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홀로 두지 말아달라고 외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다가오는 겨울에 춥게 하지 말아달라고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꼭 나의 하나님께 닿아서 그 아이들이 외롭고 아픈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트남 선교를 다녀온 후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학생이고 어리지만 훗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제 정말로 아이들이랑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시간들 한번 쭉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도 지난 서로의 모습들은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치고 당신과 내가
Hình như là chị cảm nhận như đây giống là thiên đàng, giống như thiên đàng vậy.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도 느꼈어요. 비록 지금은 헤어진 게 너무나도 슬프지만 앞으로의 앞날을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거를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만약 현재가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로비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함과 사랑을 알게 해준 아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현실의 삶에서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항상 행복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늘 계셔주시니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 고운 무지개 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도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베트남 땅을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보낸 그 베트남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랑을 만났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전해 들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의 사랑을 일구어 가신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센터와 베델 센터를 위해서 또 그곳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동영, 마경진 선교사님을 위해 또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선한 힘이 그들을 온전히 감싸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함께 소망하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일궈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친구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해준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루하루 새롭게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는 주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